오늘은 용서와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6월 첫째 주 6월 1일 첫날입니다.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한 번도 저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정말 잘 가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보십시오. 너무 열성적으로 뛰어놀다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해요. 이 넘어지다가 때로는 다쳐요. 아프기도 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봐야 될까요? 남들은 그냥 바라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넘어진 사람들을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한 절만 본 거잖아요. 근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상황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의 허물을 봤을 때 어때요? 사정없이 인정사정 안 보고 막 질타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차이가 뭘까요? 드러났느냐, 아직 드러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않고 남의 들춰진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형제 중 하나가 연약하여서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된 그러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아직 연약하여서요,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죄 안 지어, 난 넘어지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원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가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형제들이 범죄하여 넘어지게 된 경우를 상정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성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다른 사람의 성화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범죄하다가 붙잡혔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도둑을 맞았어. 근데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그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걸렸어. 그럼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라는 말은요, 허물, 또 이탈, 이런 걸 넘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요, 이 범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실수한 것이다.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해석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바로 죄로 인해 우리는 넘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을 때 욱하고 다혈질적으로 팍 올라오고 따뜻따뜻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저도요, 다혈질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 우리는 누구에게 그 온유를 배워요? 예수님에게 그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자다. 내게 와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야 돼. 근데 온유한 심령이 막 열받았다고 뚜껑이 바닥바닥바닥 열렸다고 막 쏟아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잖아요. 신령한 사람들은 그럼 뭘까? 야, 신령한 너희들은, 그럼 신령한 사람들이 뭐예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신령한 사람들은요, 온유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신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혈기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차가 찝쩍거리고 천천히 간다고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았다 하면 안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성격 진짜 잘 나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참으로 우리가 신령한 성도라면 넘어져 있는 형제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잡으라는 소리는 뭘까요? 헬라어를 보니까 카타르티조. 예,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다양성 있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또 누군가의 약해진 힘을 회복시켜 주실 때,
회복시켜줘야 돼요. 또 제자들이 갈리에서 그물을 기우고 또 수리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군가 무언가를 온전하게 만들 때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요, 의학 용어로서 위골된 뼈를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틀어졌거나 튀어나가거나 이런 뼈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용어라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 모든 용례들을 다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틀어진 뼈를 바로잡아줌으로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단어를 회복시키라, 온전케 하라, 이런 말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자,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이것도 회복이죠. 그러면은 힘이 빠진 것을 다시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 뒤틀어진 뼈를 다시 똑바로 잡아주는 것,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형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잘못 빠진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으로 잡아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과 융합하자고,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부흥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한국 교단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인본적인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목회자들은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양육할 때 그 성도들이 곁길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너무 착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바로 잡아줄 때 어떻게 하라고? 내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일을 잘해요, 잘못해요? 잘못해요. 자기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못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얼굴색이 어때요? 어때요?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아주 샥 바뀌어. 바뀌기만 해? 이거 못 누르고 그냥 아주 분노가 그냥 아주 폭발해.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넘어지고 괴로워서 아프고 쓰린데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색은 울그락불그락 해서 소리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비난조로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났을 때 화부터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진 자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막 싸그리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 잘한다, 잘해. 싸그리 모아가지고 아주 막 비난해, 찔러대. 잘한다.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우리가 막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더 큰 상처를 입고 아예 튕겨나가요. 아예 방황의 길로 가버려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못을 인지가 이 상황에 이렇게 했잖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말이야, 우리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상황에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온유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바로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질타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꾸짖어야 할 일은 꾸짖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 안에서 마귀가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나가세요 하면 너나 나가 이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하되 그 상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아주 칼처럼 단호하게 꾸짖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 깨달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요, 이거 분별을 못해. 내가 지금 온유하게 나가야 되는지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를 스스로가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요, 리더자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누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 루터가 또 강요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 단호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은 화해자예요. 그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해하잖아요. 그래요. 성령은 대변자예요. 또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비난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선하게 증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동료 인간의 죄에 관해 동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앞에서 하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동료 앞에서 내가 좀 튀어보려고 다른 사람을 묵사발 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동료들 앞에서도
타인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먹었을 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처리할 때, 우리가 가끔가다 누구의 죄를 처리해야 될 때 어떻게 조롱할까 이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누군가의 죄를 처리해야 될 상황이라면요, 어떻게 조롱할까 보다는 어떻게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격한 말로 비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보여줘야 할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인간이에요.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우리는 온유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힘입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잡고 회복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에 넘어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측은히 여겨야 돼요. 측은지심 아시죠? 측은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그 상대의 마음에 반발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아래로 보지 마시고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인간 대 인간 모습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역시도 언제든지 그런 그 죄에 빠질 수 있도록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도 있고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양을 보낼 때 이리와 늑대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롭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는 상대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도요,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세워줘야 될까요? 이 상황에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 할 말을 넣어주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올무에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무엇보다도 먼저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 빠졌거나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거요.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범죄자들의 얘기. 그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랬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래요.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나도 저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기에 내가 있다. 저기에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그걸 보고요. 형제를 보고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모습을 거울처럼 들여다봐. 그 모습 속에도 혹시 너는 그런 모습이 없느니? 이런 거예요. 그 모습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요? 그렇잖아요. 온갖 심령으로 붙잡아주면서 세워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잖아요. 그쵸?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여기저기서 이리와 늑대처럼 그 사람을 물어뜯고 하이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막 요즘에 개인 유튜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오히려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경우예요. 자기 얼굴에다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먹는 건 당연해. 그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라고 아무거나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핥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쌤통이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쌤통은 뭐가 쌤통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누가 쌤통에다가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를 부드득 할 거잖아요. 그래요. 쌤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함께 탄식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성령 안에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요,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요,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며 또 그래왔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 상황에 그럴 수 있었겠구나. 위로를 해야죠. 그런데 조금만 참지 그랬어. 저 우리나라에 전에 내려온 소리 중에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 말은 참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할 때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참자, 그래. 그래도 올라오고, 그래, 주님 도와주세요. 또 참자, 또 참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시간이 흘러서 보면 무서워요. 참
참 그게 별것도 아닌데 북한집도 그거 뭐라고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그냥 아주 핏대 세우면서 그랬나 웃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그래왔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형편없는 자리로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겸손하심, 그것을 우리는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스스로 낮아진 자가 됩시다. 인간은요, 인간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인간은 역시 인간이에요. 루터가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기 전에 우리들도 동일한 시험을 받고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을 돌보아준다면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흔히 얘기해요. 다 용서해도 너만큼은 용서 못해. 다 용서해도 요것은 용서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뭐하고 그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용서는 누가 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워서요, 항상 그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고 감싸고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회복의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자신들도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또 흉하게 되었다가도 어때요? 그것을 잘 씻으면은 상처를 잘 씻고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싸매주면 어떻게 되던가요? 새살이 쏙쏙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의 흔적이 신기할 정도로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회개와 용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넘어진 형제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더 준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대요. 다 먹을 거 부족해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럴 때 형제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바로 회복,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온전하게 되라. 이것도 회복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지만은 우리 자신부터도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안 됐는데 타인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데 은혜가 넘칠 수 있나요? 컵에 물이요 3분의 1만 있어.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물이 3분의 2가 찼으면 요쯤이면 되겠지 하고 될까요? 아니요. 가득 찼을 때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권징과 책망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무언가 고치기 힘든 문제를 가지게 되면은 자기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 문제를 알지도 못해요. 가서 거기에서부터 새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바로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부터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복은 의무예요. 회복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될 가망이 없는 것처럼 우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이 사람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치지 않아도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못 고칠, 고치지 않고 못 고칠 어떤 병들이 있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고치고 회복하면은요, 얼마나 새 힘을 얻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매어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화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화평방송과 축복방송, 화평미디어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